15장 하나님에 의해 순복하는 법.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모성이라는 이름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어머니날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이 믿을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무거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어머니됨과 관련이 있다면 또한 아버지와 미혼자, 자녀 없는 부부, 홀로 지내는 분들과도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그런데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과 어머니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신실한 유대인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구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의 본문과 이 구절이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여서가 아니라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서 배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단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루이스와 유니게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훗날 복음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으로 보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자녀를 둔 엄마 아빠를 결코 비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도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불신으로 티격태격 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은 로이스와 유니게와 동일한 영적 통찰력과 신실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을까? 즉 그들은 메시아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를 가지는 만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어머니들은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훈육할 책임을 맡은 모든 이들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을 교훈에 모아놓은 책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기독교를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도덕률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불경건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용납받는 근거가 그들의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행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은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의를 통해 사랑을 받는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질문을 좀 더 확장시켜 믿는 자들의 순종, 즉 그들의 성화는 그들이 받는 칭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적이고 개인적인 순종에 대해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배웁니까? 아니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고 이를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선한 행동이 칭의를 이루는 뿌리라고 생각하도록 이끕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후 흘러나온 열매라고 여기도록 이끕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편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점을 자녀들에게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도록 하는 것 역시 곧 구원하는 믿음임을 자녀들이 깨닫도록 돕고 있습니까?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가르치되 그 올바른 순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즉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분의 완전하심 및 제사함과 연결하고 이후에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칭의, 그분의 완전하심과 제사함과 성화, 정결하게 하신 능력을 함께 강조합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방편은 언제나 동일한 믿음입니다. 루이스 유니게가 신실하게 성경을 가르쳤기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주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슬픈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유대인 동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3, 4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데는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되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열심 넘치는 바울의 동족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항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우리 삶에서 의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소? 삶 속에서 의를 세움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열심 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소리요?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말입니까? 바울의 동족들과 젊은 시절의 마틴 루터 그리고 오늘날 교훈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고 즉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편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주 순종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요. 그분의 법에 순종하느라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요. 대체 얼마나 더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그만큼 복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선물로 드러나니 그에 대한 답을 먼저 로마서 3장 21, 22절에서 살펴보고 이후에는 빌립보서 3장 8, 9절과 로마서 10장 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본문 모두가 동일한 것을 답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선물로 나타났고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빌립보서 3장 8,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순종하려 애씀으로써 칭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마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했던 일들이 당신 앞에서 제 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 그 영광스러운 역할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며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 선포할 때에는
오직 예수 덕분에 너로 받아들이고 회복하며 내 앞에 의로운 자라 선포하는 것이다. 내 아들이 이루어 놓은 완전하고 신적인 의로움만이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의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하여라. 너는 불완전한 모든 순종은 내 칭의 열매이지 뿌리는 아니다. 내 아들만이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은 그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화의 열쇠로 인정하자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제사함을 칭의 열쇠로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혹시나 그 두 가지를 합치려 든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이여, 그리고 믿음의 다른 세대를 돌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펴볼 것의 네 가지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칭의의 근거가 될 만한 자기 의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시며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면 그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덧입어 우리 삶에서 죄의 뿌리를 걷어내는 일에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칭의를 얻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칭의를 얻었으므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차이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소망하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의 왕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삶에서 죄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연결해 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받습니다. 둘째, 믿음의 연결을 통해 그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의 진보는 완전하게 전가된 의에서 시작된 필연적 열매입니다. 물론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그런 단어를 진보, 개인적 전가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야, 엄마랑 아빠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성경에서도 배우고 살면서도 배운 게 있는데 너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채울 만큼 착할 순 없단다. 오랜 세월 살면서도 여전히 실수를 저지르지. 우리는 죄를 짓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의가 되시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야. 그 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분의 완전한 죽음이 우리의 형벌로 인정되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의로 인정되지. 그러니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 그리고 기억하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란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 그분을 믿을 때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분이 값주고 사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렴. 그 믿음이 너를 도와 죄를 짓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최고의 미래를 주신다고 믿을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뢰하거라. 예수님은 너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실 거고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탈선한 자녀들을 위해 힘없이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이 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염려를 키우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주 얘기해주고 잘 얘기해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